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소망교회 식구 여러분들. 오늘 토픽은 교회라고 하시네요. 교회하면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입니다. 종교개혁이 르네상스보다 300년이나 늦었다는 거, 그 사실을 아시나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태리에서 시작된 전 사회적 개혁보다 300년 후에나 시작되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에 중세 유럽은 천주교가 정치, 사회, 종교, 문화를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어서 지금 북한처럼 모든 면에서 자유가 없었고 모든 것이 꽁꽁 묶여 있었는데 오죽하면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군 운동으로 지리적 장벽이 무너지고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해빙기가 시작되었고 이태리 조그만 곳에서 르네상스로 주도한 것은 이태리에 활동하던 예술가들의 손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해요. 루터 신부님이 교회개혁을 시작한 것이 1517년이었으니까 사회는 이미 개혁하고 있는데 교회가 씌워놓은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결국 300년이나 늦게 호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욕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교회의 기반을 이뤄놓으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교회라는 조직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씌워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고로 왜 그럴까요? 저는 아이들 5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각자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해서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하다 내 자식하고 나하고 이렇게 멀어졌나. 이런 거리감마저 느끼는 건 왜 그럴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 아이들이 나랑 생각하는 거 모든 정말 다르다고 느낀 것은 저는 이제 비싼 케이블 TV를 구독하면서 그것만이 유일한 인터테인먼트고 거기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봤었는데 애들이 집에 오면은 텔레비 앞에 앉는 걸 못 봤어요. 각자 Hi Dad 그러고 들어가서 자기 컴퓨터 가지고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좀 몰랐어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저도 이제 그 케이블을 끊고 아파트 이사 오면서 인터넷만 연결을 했는데 인터넷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때 깨달은 거야. 얘네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다른 것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원래는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 앞에서 많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저는 전혀 텔레비 켜놓고도 안 봐요. 그걸 보는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인터넷에 더 많은 정보와 놀잇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인터넷을 따로 보지 않아도 웬만한 애들은요, 저는 이제 인터넷 시대에 입문을 했는데 애들은 전화기 하나 가지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걸 하고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서로 가지 소통하면서 마치 이제 저랑 점점 더 세계가 먼 세계에 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만갑에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만갑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또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한 100명이 한대요.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나 뭐 요리 시간, 뭐 축구, 야구, 테니스, 그리고 저의 불면증 치료제인 그 골프도 나와요. 아주 좋은 프로 골프들이 아주 이 온갖 시청각 도구를 사용을 해서 뭐 슬로우 모션, 뭐 패스트 모션 아주 좋은 레슨 웬만한 프로보다 나은 것 같아요. 별의별 찬넬이 넘쳐나고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아마 곧 인터넷 방송을 못하면 바보 취급받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벌써 왔다고요? 저는 아직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 크리스찬들의 전도를 목적으로 한 전물 찬넬이 얼마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성교회들의 예배 영상이나 연목사들의 설교 찬넬은 뭐 맨날 고등고 너무 그때는 느꼈고 활력이 넘치는 이런 다른 찬넬에 비교하면 북한과 남한의 수준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 생활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차이로다가 이렇게 할 때 전혀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권위적이고 주일 예배나 설교, 부흥 예배, 성경 공부, 전 세계 옛날 시대 저거 묶여가지고 인터넷 시대를 무시하고 부응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아 다 지옥에 가라, 나는 나 갈 길 간다, 이런 식입니다. 기독교 내용을 담은 방송 중 그래도 색다른 방이 있어서 한번 혹하는 마음을 봤어요. 신나게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요즘 교회 중 구원이 없는 교회가 많다고 역설을 하더라고요. 몇몇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고 개탄을 하면서 기존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오직 은혜 하면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말을 듣고 나도 그 목사님 말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닐까, 나도 잘못하다가는 잘 믿는 줄 알았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시대 율법과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예화에서 보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강도를 당해 길거리에 썰어주는 나그네를 피해서 가야만 했지만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예를 드시며 그 사람이야말로 가로 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법을 지킨 우리의 참 이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도리에 쓰여진 율법보다 더 높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가슴에 써주신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요. 모자란 것은 채워주고 잘못된 것은 내가 희생되어주는, 고쳐주는 그런 삶, 그것이 참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모자란 사람들,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채워줌을 받고 잘못해서 고침을 받으면 돼요.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은 무기입니다. 최고로 강력한 무기. 이것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주신 무기인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엉뚱한 얘기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곧 뵐 날이 오죠?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